여러분 이제 이번에 강의가 3일이지만 실제로 시간상으로 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딱딱 여러분 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지만은 강의 시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의 끝도 거의 5분 안에 늦어도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저 별명이 칼박이에요. 칼박. 시간을 칼처럼 내죠. 왜일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 뭘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는 사람이 가장 쉽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지키는 거죠. 시간 지키는 거. 돈 잘 갚는 거. 그렇죠? 시간 지키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신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모르겠는데 시간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글자가 작게 나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제 창세기부터 보러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창세기, 그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하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야,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창세기가 50장인데 창조에 관한 기사는 몇 장일까요? 창조에 관한 기사는 딱 2장입니다. 그죠? 50장 중에 창조에 관한 기사가 2장이라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적죠? 프로테이지로 하면 4%밖에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요, 11조도 안 돼. 그죠?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양이 적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목적이라면 50장 다 할애해서 창조에 관한 기사를 기록했을 텐데 딱 2장밖에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창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요, 야, 성경이 첫째이니까 모든 것에서 기원,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못자리라고 합니다. 이 못자리라는 말은 참 표현이 아주 재밌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년 농사 가운데, 그죠? 벼농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못자리입니다. 못자리가 실패하면요, 그날 한 해 농사 다 망해버려요. 그죠? 못자리. 아주 시기도 적절히 하고, 그러니까 이양하는 시기, 그러니까 정말 못자리 관리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요?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 맥락,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사이클. 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것을 머리에 두면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이클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이 사이클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죠? 그것이 아주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이것이 3장부터 6장까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쫓겨나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자신의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랬죠? 이것이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준적인 사이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조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죠?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는 언급이 없죠?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자, 이걸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녹여가지고 사출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재료,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는 언급이 없죠?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돼.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이제, 그래서 엄마가 3살짜리 딸 데리고 시장 가. 그러면 호기심이 많죠?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 몰라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낳느냐? 그렇죠? 왜 낳느냐? 왜 낳았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겠어요. 왜 낳는 거 중요해요. 어떤 방법, 과학적인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낳는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장에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는데, 이 세 마디는 첫째는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 이건 말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에서 반복되는 이 세 마디는요, 7번에서 11번까지 반복되죠? 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부터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더 확실하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어젯밤에 와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1장 26절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자, 인간은 창조하는 엿새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알죠?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는가? 지금 26절, 27절, 그 다음에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신격 복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를 지었다는 것은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다 읽어볼 수도 없죠. 다 읽어본다 하더라도 이해도 안 돼.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다 읽고 다 이해한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하게 해요. 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생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었어요. 여러분요, 짐승이 아무리 지각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합니다. 여러분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미생물부터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마지막에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침팬지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흔적이 없어요. 들어봤어요? 침팬지가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바나나 달라고 욱욱 소리만 지르죠? 이게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고학자들 발견해서 원시, 고대 문을 보면 거기에 아무리 미개한 원시인들라도 거기에 예배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지은 다음에 복을 주시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한 것은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복이면서 사명, 그죠?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인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죠? 왜요?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했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영토를 확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다스리라 통치권이 나타나죠. 그래서 왕적 권세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요. 내 백성을 창조하면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이건 복임과 사명이고,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적 권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를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적 축복을 준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하라 하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적 권세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죠. 제사장적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요? 심승의 우상의 버러지 형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는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사야 45장 18절을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점점 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죠? 저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시나니. 그러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졌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을 가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식이 태어나서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포대기 준비하고 배내 준비하고 젖병 준비하고 유모차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태어난 자식은 엄마가 준비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다 준비하지 않고 인간만 딱 나왔다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창조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2절 한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안식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창조의 목적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 하시고 이게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죠? 안식했다. 여기서 지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안식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했다 하면 여덟째 날은 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홉째 날은 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했다요.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안식했어요. 근데 이 안식이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서 창조 때 누렸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내가 여기 어제 기차 타고 오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좀 정확히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예, 천지만물을 다 이뤘다 그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천지만물을 다 이뤘다. 이게 첫 번째 완성입니다. 첫 번째 완성이죠? 그러면 이 완성 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정리가 돼야죠. 이것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죠. 그래서 지금 1장 28절에 이야기죠. 복을 주셨죠. 그 복 속에 뭐예요? 생육의 번성에 충만하라. 이게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영토를 확보하는 거죠. 그죠?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법은 어떤가? 우리가 2장에서 볼 2장 17절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요, 백성은 아담과 하와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요, 법은 선악을 가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뭘 완성했는가?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은 어떤 개념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전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계시록에서까지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다 이뤘다 했을 때 뭘 이뤘을까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그렇죠? 근데 그 장막,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성전의 개념. 그래서 출애굽 후에 성전을 짓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파괴됐다가 회복되는 것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뤘다는 개념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죠.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린 겁니다.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했다. 안식은 어떤 개념일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지신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 속에 두시고 함께 살면서 기쁨에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을 낳고 우리 이제 자매님들 일어날 때 힘들었죠? 10달 동안 뱃속에 다니가 10달인지 뭐라도 하여튼 뱃속에 담거니면 힘들잖아요. 또 애 낳을 때 어디요? 죽을 힘을 해서 낳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낳고 자식 낳고 야, 내가 힘들어 낳았으니까 나 이제 편히 쉬겠다. 너 거기서 놀아. 그거 제껴놓고 혼자 푹 퍼지러 자는 엄마 있어요? 아무리 힘들게 낳았다 하더라도 태어난 자식이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는요, 지금까지 모든 고통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식을 얻고 기쁨이 어쩔 줄 모르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안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석 때 되면 자녀들 오겠죠? 기뻐요? 슬퍼요? 야, 이놈 와가지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와잖아요. 와서 기뻐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요.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만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 자기 형상대로 진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우리가 안식하면요, 지금까지 잘못된 관념, 야, 힘들게 일하고 푹 퍼질러 자자. 이렇게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안식의 근본적인 개념은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이 아니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네 번째 개념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은 어떤 거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루면 누가 나타나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뭐요? 가정은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처소가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네 가지예요. 근데 그게 중심에는 누구예요? 중심에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백성이 시하죠.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 산 처소죠. 안식도 자식을 안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데 그 자식도 엄마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요? 자식의 안식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뭐가 깨졌어요? 부모의 안식이 깨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누렸던 이 자식의 안식도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고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죠?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순간은 짧은 순간뿐입니다. 어느 순간? 창세기 1장, 2장. 짧은 순간이죠.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금령, 그렇죠? 금지 명령.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금지 명령이죠? 먹지 말라. 그죠?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하나님이 왜 선악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는요, 시설들이 좋으니까, 건축기술 발달해서 전부 이게, 냉난방 장치 들고 창문들도 이 바람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브로커 집에다 스레이트도 지붕해가지고, 그죠? 그냥 바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북 관통에. 그러면 아무리 아궁이에 불 때도 밑은 타지만은 위에는 어떻게 해요? 냉골이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애들 따뜻하게 지내서 난로를 하나 딱 사왔어요. 난로 사서 방 가운데 두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근데 얘들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난로에 불이 빨게 되면 호기심 있잖아요. 이 손가락 딱 넣어요. 손가락을 넣는 순간 그래요. 뜨거! 그래서 아빠 나빠! 그래요. 아빠 얘들 골탕 먹이라고 난로 갖다 놨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 난로 갖다 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이 따뜻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면 선악과를 거기에 두시고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거기다 뒀을까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생명 언약이라고 그래요. 생명 언약. 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반대로 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자,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라에는 왕이 씨한데 그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백성이 씨한데 백성 누구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성립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왕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이조 말기에 주권 다 일본에 뺏기고 허수아비의 왕이 있었어요. 아무 주권도 없죠. 청나라 말기에도 그런 왕이 있어, 부인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주권이 없는 왕은 어떻게 해요? 허수아비예요. 그러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뭘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인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뭘까요? 백성인 인간이 이 법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어겼다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면 야, 무슨 하나님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냐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누구로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남녀가 만나서, 그죠? 눈이 뿅 가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설적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하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랑은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요, 남녀가 눈이 마주쳐서 사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연애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전방에서 중대장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어디나 부산에 있었어요. 그죠? 그 전방에서 만나고 싶어서 밤 기차 타고, 지금같이 뭐 SRT, KT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로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점심 먹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왜요? 함께 있고 싶어. 만나고 싶었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잠깐이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결혼하자.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함께 사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랑하지만은 같이 살 수 없던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라 부를 수 없고 남편이라 부를 수 없어요. 잘못 불렀다가 얻어맞죠? 결혼해야만 아내라 부를 수 있고 남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됐다면 함께 사는 데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관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삼촌으로 부른 사람 있어요? 할아버지라 부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아버지라 불렀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관계.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육신의 부자간의 관계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예요. 여러분요, 육신의 부자 관계는 제한적이요. 두 가지 면에 제한적입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제한해요. 내가 아버지 노릇 살 수 있는 때는 언제까지인가? 죽으면 안 돼. 죽기 전까지요. 근데 죽기 전까지 아버지 노릇 한다 해도 이건 완전히 아버지 노릇 할 수 있어요? 내가 17년 동안 중국에 살았어요. 가끔 이제 비자 때문에 나오지만 거의 중국에 살았죠? 내 자녀는 한국에 있다면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해. 못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유한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능력적으로 유한해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못 해줘. 이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요. 우리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능력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세 가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해요. 왜요?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으로 주누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6절에서 생겨난 겁니다. 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정리가 있지만은 핵심은 뭘까? 바로 3장 6절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유혹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 먹었다는 거예요. 유혹받아도 안 따면 되죠. 근데 따 먹었다는 데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야, 열매를 따 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 다 먹었죠? 근데 우리가 하하가 따먹다 하지 않고 아담이 따먹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아담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 방금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왜 사단이 유혹했을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탈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이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오늘도 사단은요, 그 정체를 숨기고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불순종의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이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사단의 유혹은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볼게 하리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가? 저 사람이? 아니요. 실상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신앙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가 이 성품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선악을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이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믿었다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은 곧 뭐예요? 불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불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 가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써요?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실 필요도 없죠.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어.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딨냐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생각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다 알고 계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대구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부르는 것은 어떤가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공연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죠. 성경 전체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세 가지 반응이죠. 첫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나타나는 감정은 뭘까요? 두려워하는 감정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이건 뻔뻔한 거고, 그죠? 못된 짓을 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만 지나가도 쫌찔하죠?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 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벗었다고 그랬어요. 벗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그렇죠?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입었어요.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건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뭘로 표현해요? 벗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벗어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벗었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디까지 나타나요? 바로 계시록까지 나타난 개념입니다. 그러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벗었다는 개념과 가림의 개념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2학년 이제.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니까 계시록 6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6장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죠? 여기서 가림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떤가? 바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전체를 보면 우주적 재앙입니다. 이건 16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일곱 대집이 쏟아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우주적 재앙이에요. 그때 뭐라고 써요? 자, 그 앞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뭐래요? 우주적 재앙이 났으니까 산들과 바에게 우리를 가려라. 하나님의 진로에 우리를 가려라. 그렇죠? 가려라. 왜 가리라고 했어요? 벗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들의 진로의 큰 날에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벗어가지고는 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럼 이 벗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또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여기서 또 벌거벗 말이 나오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 가려졌다는 거죠. 가려졌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은가 가리움.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해요? 벌거벗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지금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쫓겨났죠? 그래서 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 그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 어떤 사람이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성경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해요. 야, 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함께 살겠는데 선악과 꼴랑 하나 따먹는데 쫓아냈다.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쫓아낼 수밖에 없는가? 성경적 우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나이 50대 넘어가는 권사들은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배우자 들으면 교회 다니는가 안 되는가 먼저 물어보고 교회 안 다닌다면 딱 이 말 되겠어. 믿지 않는 자와 맹의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때 쓰먹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불법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으로 보면 불의입니다.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중국 성경에는 불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법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어떨까요? 여기 도표에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방이 밤이 돼서 캄캄하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요.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방을 꽉 메웠던 어둠은 물러가죠. 전등이 켜있는 동안 아무리 어둠을 끌어와도 어둠은 이 방에 머물 수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 됐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서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성경적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일이요. 그렇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잔뜩 싸놓고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난감 가득 싸놓고 좋아하는 게 아니요. 아무리 많다도 그건 일시적이요. 근본적으로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안겨야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야죠. 의롭게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 의인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의의 개념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의의 개념을 도덕적 윤리의 개념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죠? 이건 공자 명제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의 의의 개념은 그게 아니요.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이게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면 의의 개념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사람. 이게 의인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의인이요.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이요? 어? 야,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 나쁜 일 한 번도 안 했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요. 이 개념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어둠이 빛으로 바꿔줘야 빛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은 스스로 빛으로 바꿔질 수 없어.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신 빛은 누굴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한번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꿔주고 빛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자,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눈 것에 따라서 두 가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세 가지로 하겠죠. 첫째는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죽음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버섯으로 들었으면 나이다. 이 버섯다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요. 하나님에 쫓겨나죠. 그래서 죽음과 버섯과 쫓겨남. 이게 인간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난 인간,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난제는 뭘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그죠? 죄에 대한 반드시 처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그죠? 다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 공의를 이루셔야 해요.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처벌을 누구에게 해서요? 자기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여기 의로심은요, 공의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요. 공의가 만족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칭의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이루어지는 공의와 칭의가 만족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